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도하다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꼭 그 말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기가 참 바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면요, 먹고 살기가 바쁘다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아마도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죠.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 살고, 그러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지 살아요. 육신의 양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먹어야지 삽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을 먹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어야지 살아요. 꽤 많은 사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만 먹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러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육신의 양식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육신의 생명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성도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 그래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산다. 사는데 먹어야지 살지. 안 먹고 살겠어요?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지키면은 먹을 것도 주시고 살게도 된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뿐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얻게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을 더 귀하고 귀하게 그리고 더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거 마지막으로 떡을 해 먹고 그 다음에 그걸 구워가지고 먹고 이제 그거 먹으면 먹을 거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온 나라에 3년 반 가뭄과 기근이 왔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온 나라에 가뭄과 기근이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 과부로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가 그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났어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그 과부에게 나를 물을 좀 한 그릇 떠가지고 먹게 해달라, 마시게 해달라. 그 물을 떠왔어요. 그랬는데 그 과부가 지금 나무 주워가지고 가루에 그 통에 있는 가루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자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데 먼저 네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나를 먼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비가 내리고 다시 곡식을 얻어서 다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너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에 이 과부가 그 엘리야 선자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건 엘리야 선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 선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다고 전했을 때 그 과부는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아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떡을 엘리야 선자에게 구워가지고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같이 다시 곡식이 날 때까지 가뭄이 해결이 되고 다시 비가 오고 곡식이 소출을 내어서 곡식을 다시 얻을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혼자 사는 과부가 그 아들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나를 먼저 먹게 해달라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너무 염치도 없고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진실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해서 엘리야를 먼저 준 것이 아니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먹고 나는 죽겠다 해서 엘리야 선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자기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먼저 먹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살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사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형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해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작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귀하고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절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복된 생각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소중하고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 기적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은 내 유익도 있고 내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살고 번성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실제로 교회 밖에 나가서 살다 가면 안 믿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줘버리고 내 생각, 내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자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믿지 아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정말로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내용이 없다고 하면 불신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명령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모든 동산의 실과는 너에게 임으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 말이에요.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먹고 또 어떤 과일은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먹고 싶은 과일이 있으면 먹고 그 임으로 먹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잡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먹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가지고 유혹해서 어떠냐?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냐? 먹으면 죽을 까 하노라 그랬다고. 언제 먹으면 죽을 까 하노라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었어요.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느냐 하면요. 그 과일 자체가 먹는 독이 있거나 그 과일 자체가 먹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죽음을 가져왔는가?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불순종이.
불순종이 이만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천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온갖 질병과 고통과 저주는 없어요. 그 과일을 따먹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이 왔어요. 온갖 저주와 고통이 왔습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도 쫓겨났어요. 온갖 불행이 다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간은 세상에 불행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온갖 불순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그리고 온갖 고통과 환난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되지만은 육신의 양식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계명을 어기며 살게 되어지면요, 그거는 반드시 어려움과 온갖 고통과 환난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 자, 또 오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2절에 가서 하실 말씀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샘이 철철철 흐르는 게 아닙니다. 냇물이 철철 흐르는 게 아니에요. 목마르고 그리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런 거예요. 고생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고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광야의 길이 과정이 있어요. 광야의 길의 과정. 처음서부터 만사형통하고 처음서부터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그렇게 풀리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과정이 반드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절에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이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움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문제 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가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계속 원망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힘들면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지. 아, 이렇게 힘들고 까다로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기 어려워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광야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오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냐? 다 믿음으로 기쁨을 우리는 감당해야 내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해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없는 신앙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워요. 조급하면 신앙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그리고 명령을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살아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5절부터네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어려움이 있어도 징계한다, 나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믿으면서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경외하는 신앙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가 포로되어서 잡혀갈 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종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배반하지 않았어요.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물론 다른 사람도 하죠. 그런데 절하지 아니했어요. 절하지 아니하면 죽음인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신상에 절을 하기만 하면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그 좋은 제안을 이론자에 거절했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생명보다, 잘 들으세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귀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1년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잖아요. 더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던져버리는 것보다 내 생명을 내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나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단호한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나는 지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리게 되었고 그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고 그에게 온갖 것을 더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이 경외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 되는데,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유익, 작은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까지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불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신앙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구원도 받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 생명도 없고 모든 세상의 것도 다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어리석게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천하보다 귀한 말씀을 헌신짝보다 더 못하게 여기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기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 말씀 법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헌신자같이 어겨버려요. 지키지 않아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 무법자 되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신자까지 짓밟아버리는 사람, 무법자예요. 무법자. 알면서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불법자고. 예? 불법자가 무슨 판정 받았습니까? 지옥 판정 받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경우에도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고, 천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내 생명보다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다. 우린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셔야 돼요. 법을 안 지킨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무법자로 사는 거예요. 안 지켜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만 하면 복을 주신다. 복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우양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도 복을 받고 밭도 복을 받고 논도 복을 받고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나 순종하시는 걸 기뻐하시는지, 순종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 순종하기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순종 안 하는 것이 온갖 저주와 고통과 문제를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은
불순종하면 온갖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온갖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꽤 많은 사람이 불순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행을 끝내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계명과 모든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불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키면, 순종하면 살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부죠, 조건부.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래부터 약속 관계예요. 잘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버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교회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믿기만 하고 하면, 그러면 복받고 천국 보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의 관계는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을 때, 내용을 지킬 때에 그 약속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깨버리면 계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곧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가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은혜와 축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계명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믿음으로만 안 해요. 쭉정이 믿음, 가라지 믿음, 열매 없는 믿음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모든 명령을, 하나님 모든 계명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얻고 세상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